이제 우리 그동안 함께 나눴던 우리 성경의 기초를 함께 개관해보는 그 시간의 마지막 시간으로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책을 썼습니까?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가렛빌골,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는 또 서신들이 나와요. 이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 서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서신들이 있는데, 그 일반 서신들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쓰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특정한 교회나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띄운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서신, 공동의 서신의 그 대상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교회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용히 보면 이 일반 서신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에 상당히 보충적인 또는 보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서신의 개요를 조금 이렇게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해할 때 무엇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좋냐면, 구약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면 모형 복음 또는 그림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구약은 어떤 복음이에요? 모형과 그림자 복음이다. 모형 또는 그림자.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은 신약 속에 펼쳐져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실체가 구약 속에는 어떤 모형을 띠고 있냐면 그림자처럼 또는 모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요. 절점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딱 내면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더 탁월한 존재인가.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그 다음에 모세보다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가. 그래서 모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세 또는 천사 뭐 이런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런 존재들보다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나오면 뭐예요? 모세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제사장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세덱은 세덱이에요.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멜기세덱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의 농담이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 나와요?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를 할 때 히브리인의 영성을 여러분께 함께 나눌 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연합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도망가는 자 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할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빼앗긴 영혼들, 잃어버린 조카 롯과 모든 부녀와 인몸들을 다 찾아왔을 때 누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하해 주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하해 주는데, 난데없이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참으로 놀라운 존재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명해 놓냐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찾아가 봅시다. 자, 히브리서 7장 우리 찾아가 봅시다. 자, 히브리서 7장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자,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5장부터 7장까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히브리 기자가 다루었어요. 자, 7장 1절부터 3절만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뭐요? 살렘 왕이요. 살렘이란 뜻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란 뜻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뭐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가 얼른 방금 세 절만 읽어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장으로 있는 이 신비한 존재.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풀이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아론의 계열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신비한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냐? 구약에서는 뭐냐면 이 땅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뭐요?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뭐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에서 완성된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 땅에 재현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맛보도록, 하늘에 있는 것들의 맛을 보도록 이 땅에서 재현해 놨다는 거죠. 아주 신비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절기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절기가 되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할 때 성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 안에는 어떤 단어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냐면 리허설을 한다. 리허설. 여러분 리허설을 어떨 때예요? 진짜 본 행사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뭐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하죠. 그렇게 뭐냐면 진짜 실제가 오기 전에 뭐요? 이 땅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실제를 이 땅에 뭐요? 하나의 모형처럼 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준비하도록? 진짜 실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제가 어떤 영이 이렇게 좀 깨우쳐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딱 해가지고 인도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니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바로 이 예배자와 모든 사람들이 어디 서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적.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천상의 예배적 감동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예배적 감동.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우리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영적인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경외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요? 흠이 있는 불완전한 성막과 성전,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어떤 제물로 인해서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는데 뭐요? 이제는 진짜 성전의 완성인,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친히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됐다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존재인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이 이 땅에 믿어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위대한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야고보서 핵심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행함과 믿음, 제가 언제 이제 로마서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사도 바울이 강조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차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어떤 걸 강조했냐면, 야, 믿음으로만 아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칫 사람들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칫 행함을 놓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후에 우리가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삶의 이런 성화적인 것들을 놓치고 그냥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나서 은혜에서 떠나서 방탕한 삶을 나아가는 하나의 빌미를 주는 엉뚱한 복음이 아니라, 값싼 복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사실은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보완해 주는 것이 야고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또 한 절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한 것일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계속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탄한 믿음인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야,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믿고 있어.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아냐면 귀신들이 알아봐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때도 안 됐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귀신들이 제일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렇죠?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나 귀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죠?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함께 보완돼야 되고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보완해 줬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또 서신이 나옵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죠. 그러죠? 벳전후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서서히 초대교회에 밀려오는 엄청난 고난과 어떤 핍박의 바람을 감지하면서 교회를 위로하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때가 될수록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는 것을 늘 생각해라.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만 너희가 받을 영광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면서,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로마가 대화재 속에 들어갑니다. 미친 황제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가 시상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실제 시상을 얻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그 화재 일으킨 것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의 거의 절반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거대하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이 두려워서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 희생양을 누구에게 몰아바쳤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방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가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핍박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 안에 복음의 영광을 생각해라. 다른 것 다 아니더라도 너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얻게 된 영원한 그 산소망을 늘 기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뭐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주는 것이고,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뭐요? 산소망이에요. 야, 너희에게 뭐냐면 장차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그날에도 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가 계속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위로해 주는 그런 복음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이 등장하죠? 요한 1, 2, 3서가 등장하죠. 백전후 요 1, 2, 3.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몇 권을 썼을까요? 사도 요한은 성경 몇 권을 썼을까요? 자,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몇 권의 성경을 썼을까요? 자, 4권 나왔습니다.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5권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뤄요. 야, 너희들이 사랑에 너희들이 무딘 자가 되지 마라. 마지막 시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징조적인 것도 위기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 식어가는 만큼 위기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를 늘 감감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형제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형제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런 기이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별명 하나를 붙여주죠. 어떤 별명을 붙여준 줄 아세요? 보아너게라고 부릅니다. 보아너게. 어떤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성격이 불이에요. 불.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불 같은 사람들이, 기질 자체가 주님이 볼 때도 보통이 넘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아들들 보아너게라고 붙여놨어요.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성격이 불 같든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딱 지나다가 사마리아 도성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곧바로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꺼실라 볼까요?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 1, 2, 3서에 끝까지 사랑이 주제입니다. 형제들아 사랑해라. 이렇게 모든 사도들 11사도가 다 먼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요한계시록 쓸 때가 거의 AD 95년 이상이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늦게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집필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당대, 이건 구전입니다. 뭐냐면 이 교회사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이제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니까 얼마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사도 요한의 말씀 한번 들으려고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이럴 때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한마디 위로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노구를 이끌고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오래를 못 하니까 요한이시여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요한은 꼭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막 다리 흔들면서 막 가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형제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싹 내려가요. 그러면 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만 더 가서 한 번만 더 한마디 좀 몇 마디 더 해주시죠. 그럼 또 다시 가가지고 형제들이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말만 계속 했대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딱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 2서 3서를 보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짓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성도들아, 적그리스도의 영을 너희들은 분별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다음에 딱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짧은 한 장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배교하며 배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과거에 신앙의 이력 가운데 이렇게 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먼저는 천상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권위에 불순종하다가 타락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것과 그 다음에 발람을 따르는 그 잘못된 그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폐역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이러면서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배교와 배도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스스로 껴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성경은 점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점점 계시록에 갈수록 주제가 굉장히 이제 심오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점점 조금 무거워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도전과 제자로서의 어떤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관념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것들을 먼저 집필해서 이렇게 대성을 했다면 그 남은 어떤 서신들은 실천적인 경건, 실제적인 그 경건의 그런 차원들과 실제적인 분별의 그런 지혜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고난을 뛰어넘도록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지금 지나서 바울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서서히 어디 쪽으로 지금 점점 걸어가고 있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스케치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결론과도 같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었다면 계시록은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요한계시록을 빼버리잖아요. 성경이 갑자기 붕 뜹니다. 마지막 미래적 방향과 역사의 마지막이 불투명해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마지막 끝에 나타날 영광에 주목하도록 끝을 흐르지 않고 정확히 믿음의 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느냐? 그동안 너무 이단들이 많이 울고먹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울고먹을 수밖에 없는 많은 빌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도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상징적 표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상징은 정확히 딱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드러내고 상징으로만 딱 드러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 걸면 여기에 의미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단들이 너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울어먹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전혀 엉뚱한 데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잡아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첫 마디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구절이에요.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구절. 1장 1절 첫 문장만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
오늘 발음 좀 되네요. 자, 그래서 revelation은 뭐냐면 reveal, 뭐냐면 드러낸다, 밝히 보여준다 이런 뜻이고, 이것의 헬라 원어적 배경 뭐냐면 닫혀진 커튼을 확 열어서 안의 내용을 실제로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계시받았어, 저분 하나님께 계시받았대.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시의 의미를 굉장히 비밀스럽고 개인적이고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 계시의 의미는 훨씬 더 반대입니다. 밝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세 가지가 달려 있는데, 이 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에 이 모든 계시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주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조금 서론에 대한 부분만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 센텐스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성경을 해석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뚱한 인물에다 이것을 가져다 대거나 특정한 단체로 가져가거나 특정한 장소로 가져가면 다 뭐예요? 이단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원래 주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계시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뭐요? 성경 계시록의 주제이고, 그 다음에 계시의 절차가 등장하는데, 계시의 절차가 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와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뭐요?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가지고, 예수님은 또 천사들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모든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무엇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반드시 속게 될 일인데 하나님이 알리려고 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무적으로 닫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복음인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닫혀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계시의 절차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천사를 보내시고 요한에게 보내셔서 모든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모든 종들과 교회들에게 알리시려고 이 축복의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에요. 많은 종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계시의 또한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요한은,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무엇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결국은 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엉뚱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봤다, 뭔가를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요? 사도 요한의 어떤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직통계시로 받았어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봤어,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그러면 우리는 금방 분별해야 돼요.
이건 좋지 않은 데서 온 거구나 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겠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축복,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축복이 이거예요.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딱 한마디,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것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새기며 지켜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끝에 나타날 영광을 우리들이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땅 하고 마라톤을 경기를 시작했는데 막 달리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지금 온 거야. 그런데 이 달리는 주자가 어디를 보면 확 소망이 일어나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냐면 마지막 목적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 마라톤 주자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끝에 나타날 영광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적 이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요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여러분, 현재적 환난은 어떨 때 넘어갈 수 있냐면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을 주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7대목으로 나눠가지고 스케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22장을 7가지 주제로 해서 우리가 분류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출발합니다. 자, 1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1장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1장의 주제는 뭐냐면 계시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책인데 그 서론의 주제가 뭐냐면 계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이제 또 나와요. 자, 2장과 3장에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딱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22장까지 이 기초 스케치 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읽어오세요. 다음 주까지. 그럼 여러분, 와, 요한계시록을 나도 한번 읽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뿌듯한지 아세요? 야, 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니까 읽어지는구나. 내가 일부러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야, 읽어지는구나 여러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 7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영이 확 열리면서 뒤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확 듣고 자기에게 나타난 그 들리는 그 나팔소리 실체를 알려고 딱 돌아보는데 뭐가 나타나요? 7 촛대가 보여요.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사이를 운행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와 이것에 대한 비밀을 딱 풀어놨어요. 7 촛대는 7교회예요. 7별은 7교회 사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사이를 행하고 계시냐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이 7교회 시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 여러분 그냥 한번 그래도 7교회 이 정도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7교회가 제일 먼저는 하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에서 보두 사빌라. 애써 벌어도 빌라 한 채를 살까 말까 한다 해서 애써 보두 사빌라.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장 3장의 이야기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못못을 아노니. 주님은 다 아세요. 그 모든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교정할 거 교정해 주고 칭찬할 거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거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 끊임없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당신이 말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당신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수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딱 지나면 4장으로 딱 가면 무대가 바뀝니다. 뭐냐면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의 영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패턴의 이야기가 돼요. 4장과 5장의 이야기,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그 광경을 하나님 목도하는데, 4장은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이에요. 5장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영광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고, 5장은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5장이에요. 그래서 4장 5장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보좌에 이제 오르셔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4장 5장의 핵심이 뭐냐면,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인이 돼 있어서 감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오른손에서 책을 취해서 열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어요. 감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막 울죠. 그 책이 열려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열려야 되는데 이걸 펼 자가 없어요. 근데 조용히 보니까 찬 장로가 와가지고 울지 마라. 뭐냐면 유대지파의 사자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의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느니라 하고 딱 보니까 하나님과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께 나가서 오른손에 있는 책을 딱 취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 그 책이 딱 들려졌던 것은 역사의 이제 모든 마지막 미래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4장과 5장의 이야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이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어요?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봉인된 책인데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책이 6장부터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심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6장은 7인에 대한 이야기, 7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8장과 9장은 7나팔에 대한 이야기, 16장은 7대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이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역사가 풀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건과 징조들을 이 땅에 풀어가시는데 누가 떼시냐면 어린 양이신 주님이 떼세요.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6장과 8장, 9장, 16장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을 뗄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첫 번째 인을 떼매 뭐예요? 흰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떼매 붉은 말이 막 등장하고, 셋째 인을 떼님이 검은 말이 나타나고, 그 말 탄 자들이 막 나오죠. 막 무기도 들고 나오고 저울도 드는 사람도 있고 막 해서 말 탄 자들이 막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여간 말 탄 자들이 나오는 것은, 말의 속성은 뭐냐면 한 번 달리면 엄청나게 달립니다. 징조가 열리기는 열리되 뭐냐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날까지 이 징조들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왜 제가 이 코로나를 그냥 예사롭지 보고 있지 않냐면, 이 코로나 사건을 계시록으로 풀어본다면 네 번째 말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황색 말.
뭐요? 질병과 사망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 범지구적 수준에서 역사의 수면 위에 올랐는데 이것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갈수록 강화돼,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사건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안에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게 뭐요? 분노와 막 이런 것들, 강팍함들. 나라와 나라가 이제, 개인과 개인이 뭐요? 갈등과 어떤 쟁투와 시기와. 그게 성경에 뭐요?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위에 탄 자가 뭐를 들었냐면 큰 칼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렸더라. 사람들 사이에, 나라와 나라 가운데 뭐예요? 긴장과 갈등과 이런 것도 심화되는 거야. 그리고 뭐냐? 코로나 이런 상황들에서 경제가 피폐해지니까 검은 말, 세 번째 말, 검은 말, 검은 말. 그렇게 뭐냐면 각종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생애터전에 뭐요? 셧다운 일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그냥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함께 왁구를 맞춰서 역사의 수면 위에 같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것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진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그렇게 인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란의 개요예요. 징조의 서론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8장과 9장에 가면 나팔이에요. 나팔. 여기서는 4분의 1 재앙인데 4분의 1 징조가 풀어지는 건데 여기서 나팔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 3분의 1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점점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분의 1로. 그리고 나서 대접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6장 첫 번째 제가 말했던 어린 양이 인을 떼심에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더 가까이 갈수록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과 진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육사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그럼 왜 이 사이에다 이렇게 뭐냐면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냐? 요한계시록에는 6장과 8장, 9장, 16장 이렇게 이 땅에서 풀어지는 이 역사들을 막 소개하면서 사이사이에 삽입장들이 있어요. 이 삽입장들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또 어떤 신비한 복음들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이런 일들이 풀어질 때 성도들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을 그 안에다 도전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장과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1, 12, 14, 그 다음에 15장 이렇게 사이에 이 장들의 내용을 딱 보면 다 뭐냐면 이런 일들이 풀어질 때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도들 승리케 하기를 원하는가를 주님께서 복음처럼 넣어줬어요. 여러분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말로만 들었어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요? 종이 보니까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14만 4천이더라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상징적인 막 이야기와 숫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0장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작은 책이 이야기가 나온다. 작은 책. 사도 요한이 딱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뭔 음성이 들었고, 야 저기 천사에게 가서 천사가 지금 뭐요? 땅과 바다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좀 달라고 그래라. 함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갑니다. 나에게 그 책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책을 먹으면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서 이 책을 아예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고 딱 먹었는데 입에서는 닿는데 속에 들어가서 쓰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요. 작은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책을 먹어버려야 된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손에 붙들고 있는 사람과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지도 없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과 확실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과 나침반이 없는 사람은 표류하는 것입니다. 항해가 아닙니다. 표류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책이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작은 책 먹어버리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두 증인들,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 두 증인의 시대가 일어난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또 한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해를 입고 있는 여자예요. 데미지를 입은 여자가 아니라 이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인데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하는 교회로 단장하도록 도전한 게 12장이에요. 14장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고 있는 승리한 14만 4천들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15장에는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경배의 모습을 15장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는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도전해주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나타난 것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또 상관없이 하나 빠진 장이 있어요. 어떤 장이 빠졌냐면은 지금 13장이 빠졌어요. 13장은 몇 장과도 연결되어 있냐면 17장과 18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17장, 18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이런 일들이 확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이제 아주 특별한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징조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24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의 이야기를 어디서 밝히고 있냐면 13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는 저희가 뭐예요? 양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용의 말을 하더라 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양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용의 말을 해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이건 적그리스도 하나의 통치하는 어떤 체제이고 통치하는 한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이것에 함께 부합하는 거짓 종교 시스템을 말해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엄청난 어떤 미혹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장과 17장, 18장인데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어떤 거대한 종교 체계, 이런 것들이 형통이 되면서 마지막 세대에 엄청난 지구촌에 어려움이 올 텐데, 이 거대한 체제들을 17장, 1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바벨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3장과 17장, 18장에서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끝났습니다.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이제 몇 장이 나오면 19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19장에 드디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뭐예요?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21장, 22장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야기. 이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장, 19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이제 뭐는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주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창세로부터 깨어진 모든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모든 역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회복시켜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천년 왕국을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노릇할 성도들을 또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불순종과 실패로, 때때로 고난과 징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사단적 빌미를 주지 말고 내가 사단의 어떤 들려지는 참소에 넘어지지 말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새겨버리신 영원한 불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 어떤 공로와 어떤 자격 아닙니다. 그 사람 가능성 없습니다. 진짜 회복은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확정해버리신 그분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때 우리는 신앙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칩니다.